편 136편 1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새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팔십살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과 복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계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면 쉽고 안 하면 어려운 것이 감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분명 감사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열거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말씀에 나오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9절 달과 별들도 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자연 파괴와 대기 오염, 각종 폐수와 쓰레기, 그리고 중금속과 농약 등에 찌든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염으로 인해 도시에서는 밤에 아름다운 달과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별들조차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폭염으로, 겨울에는 폭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생각해 볼 때 이 자연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혜와 기술을 믿고 이 자연을 함부로 사용한 우리들의 이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한다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며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금 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모든 자연과 만물을 또 창조하심을 그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은 바로 우리 마음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그 마음을 회복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저희 중에서 강한 소명과 표심팔로 인도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이죠. 바로와 그 군대들을 홍해에 엎드려 들으신 그 이에게 감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폭정하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는 구원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 되어 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팔을 펴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강하신 팔과 또 죄와의 그 사망의 세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죄와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하여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적들을 물리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 보면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 광야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와 또 여과 없이 그대로 내리쬐는 이 생존 기간이 아주 매우 짧은 지역입니다. 그런 광야를 그들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는 때때로 광야 같은 곳을 통과해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광야 같은 곳이죠. 때론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유익한 친구들을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선한 이웃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갖가지 사고와 재난 그리고 질병 등으로 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의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발견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임을 고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25절 말씀이죠.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비천하여 멸망받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것들에 또 매일 먹을 수 있음에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입니다. 자, 인자심의 의미는 부족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도 인자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날마다 머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2장 그 서두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말씀으로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감사한다면 그분의 그 인자심에 거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잃어버리고 또 살기 쉬운 구원에 대한 감격과 매 순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이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또 영원하심에 감사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의 그대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또한 영적인 능력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승리하며 또 평화로운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풍성한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늘 인자심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품어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제 종이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그 인자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 앞에 펼쳐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그 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그 제목들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간구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